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1000명이 좀 안 되고요. 면적은 0.44km/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13만 3천 평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경북공의 3분의 1, 또 여의도 면적의 6분의 1.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노원구 상도 6동만한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바로 로마 교황청, 바티칸 시국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6세기에서부터 이 교황이 이 로마에 있었고 로마를 다스렸지만 근대에 와서 1929년에 이탈리아로부터 독립된 주권국으로 절대 군주 국가입니다. 이 절대 군주 국가는 왕이 모든 입법과 사법, 법을 초월하는 게 절대 군주 국가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도 있지요. 영국도 유나이트 킹덤이라고 해서 왕국이라고 하는데 입헌 군주 국가죠.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로마 교황청은 절대 군주 국가예요. 여기서 왕이 누구입니까? 교황이죠. 교황의 이름은 교회의 황제. 그래서 교황이에요.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약 8억 명 정도 되는데 이 8억 명의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면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러시아 주요 국가와 대사 관계를 맺는 정식 국가이기도 하고요. 로마 교황청은 이 교황청만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인들 그리고 천주교 성당, 천주교 교회를 다 로마 교황청 소속으로 그렇게 그들이 다스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영어로 말하면 킹덤, 왕국의 개념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첫 번째 메시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전파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공적인 생애 가운데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말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약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또 신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복음서를 넘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가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며 가장 먼저 다루신 주제이자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저는 신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물론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처음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증거해요.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5번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이루어졌냐면
16장까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16장은 후대에 추가된 거다. 15장까지다. 그렇게 많이 봐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매 마가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공적인 이 땅의 삶을 사셨을 때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기간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적인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쳤던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모든 사도들과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묵상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예요? 자, 오늘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자,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의 일을 하셨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마가는 우리에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말씀하고,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도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셨다.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됐다.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 잡힌 후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넘겨주다, 또 양도되었다, 전해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요한이 넘겨졌다, 요한이 양도되었다, 또 요한이 전해주었다. 그러니까 잡힌 상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뜻만 아니라 전해져서 계속 이어가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것은 단순히 잡힌 것이 아니라 요한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계속 전해지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하고 이어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요한이 잡히고 그가 죽음에 넘겨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한이 왜 죽습니까? 헤롯 왕의 그가 불륜을 저지른 그것으로 말미암아 헤로디아가 춤을 출 때에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요한의 목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 잔치 중에서 자기가 왕이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마가는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요한이 넘겨짐과 잡힘과 그리고 요한이 사역을 계속 전해주고 이어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요한의 죽음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므로 그가 죽음에 넘겨진 것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넘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도 앞으로 의로운 예수님이 불의한 자에게 넘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참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요한의 사자, 요한이 감당하는 이 주님이 보내신 사자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그 연결해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죽음에 넘겨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준비한 그 주님의 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참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이 증거한 우리에게 참된 주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이 땅에 요한의 사역,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주님의 등장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 전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왜 사역해야 돼요? 요한과 함께 사역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요한이 잡힌 후 그의 사역이 죽음에 넘겨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내용이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성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데, 성경은요 아무렇게나 의미 없는 단어를 갖다가 어떤 장면이나 장소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경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신약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갈릴리.
여기서 우리는 그냥 왜 갈릴리에서 전파하시는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 출신이니까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의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을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광야가 어디냐? 유대 광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요단강은 예루살렘에서 한 40-50km 떨어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그리고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30km 가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과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곳을 생각해 보면 어디가 가까우냐? 예루살렘은 한 40-50km 떨어지고요. 이 요단강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도로로 약 190km, 200km가 돼요. 고대에서는 한 사흘길 이상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그리고 문화, 정치, 주류, 중심은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모든 종교학자들과 대제사장, 성전이 있고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올 거기에서 공적인 사역을 행하셔도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셔도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의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시작하고 전파하시느냐? 갈릴리에서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그의 사역을 행하신 것은 갈릴리가 그의 고향이라 거기에 가서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역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주님으로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서 이렇게 예언해요. 자,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아요. 12지파가. 근데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어느 지파가 땅을 받느냐?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의 자기들의 땅으로 분배를 받아요.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 그런데 이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인 땅인 갈릴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어요. 아람의 왕 하사엘 베나닷 왕이 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쳐서 이 갈릴리 땅을 빼앗아 갑니다. 열왕기상 15장 20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자, 이 본문에 긴네렛 온 땅, 이 긴네렛이 갈릴리 히브리 말로 긴네렛, 이 하프 모양이라는 그 이름에 갈릴리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북쪽에 갈릴리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회복했다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이 갈릴리 온 땅을 쳐서 빼앗아 가고 포로로 가져간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이방의 침략과 이방 민족들이 뒤섞여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에서는 예루살렘 주류의 모습에 볼 때는 북쪽의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다. 왜냐하면 북쪽의 외세 침략에 의해서 땅을 뺏겨서 한동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도 했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했다가 다시 빼앗기기도 했다가 이런 모습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 밖의 동네, 소외된 곳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소개하고 그것이 어두운 땅, 흑암이 깃든 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땅, 소외받는 그 땅에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비친다라고 소개하고 그것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흑암의 어둠에 소외되고 빼앗기고 쳐다보지도 않던 그러한 어둠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영화롭게 되고 빛이 비춰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이사야 9장에 우리에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 1장에서부터 소개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갈릴리의 어두운 땅에 흑암의 빛이 비치고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고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참된 빛으로 평강의 왕이 전능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참된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갈릴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대받고 버림받고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복된 소식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뭡니까? 절망의 어두운 삶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참된 빛을 비추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절망의 탄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어둠 아래 있는 자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시고 선포하시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절망의 탄식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 없는 자들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된 그곳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절망이 아닌, 탄식이 아닌 승리하는 삶을 가져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탄식을 바꾸세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세요. 오늘 그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같은 참된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갈릴리 같은 어두움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예요? 15절을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두 개의 선언과 두 개의 명령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예수님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자, 그 전하신 내용이 15절이죠. 근데 이 15절은 두 가지 선언과 두 가지 명령으로 소개. 두 가지 선언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개의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자, 두 가지 선언.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때가 찼다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데 때가 찼다. 여러분, 때가 찬 게 뭐예요? 이 때라는 것은 타임, 시간을 의미해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헬라어의 시간의 의미는 우리의 시간의 그냥 개념이 아니라 두 개의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연대기적, 그냥 흘러가는 시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흘러가는 시간. 이게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이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결정적인 시간. 그 시간, 그때 역사적인 순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그때 그 시간의 의미를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시간이 충만해졌다, 시간이 꽉 채워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정하신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의미 없이 1초, 2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 100년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선하신 역사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도 시간의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고난의 때가 있지요. 고통의 때도 있지요. 광야와 같은 시간의 때도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주장하세요. 인생의 삶, 개인의 삶, 나라의 삶, 가정의 삶,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신앙해야 한다. 자, 이렇게 때가 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선언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제가 앞서 소개했죠. 이 나라의 개념, 절대 군주, 절대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뭐냐?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 그 다스리는 통치가 임하는 곳이 나라가 돼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가복음 1장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자, 왕이 임하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만 완전한 의의 통치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두 가지 시제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근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두 가지 시제가 뭐냐?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대,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을 맛보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이 시제 가운데 사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의미가 뭐예요? 절대 군주, 절대 왕의 백성은 왕이 보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사탄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를 위해 이루어나가시는 그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선언과 명령이라고 말했어요. 선언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명령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개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를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라고 우리의 감정적인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지면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의 변화는 후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감정에 변화하고 후회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헬라어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로 회개. 마음의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 완전한 삶의 변화, 전환,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회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라고 하면 윤리적인, 영적인 문제만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예요.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적인 것으로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주인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가 주인 되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회개케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삶의 명령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나가는 삶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신 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Good news, 유앙겔리죠.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은 황제가 왕에게 임하는, 왕이 전하는 소식, 왕의 탄생이나 왕을 기념하는 게 로마에서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죠, 헬라어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 영어로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죠? 누가 어디 취직했다, 결혼한다, 잘 됐다, 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과 불순종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전하신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사탄을 저주하면서 사탄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역사를 소개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사탄의 유혹으로 실패한 인간에게, 아담에게 이제 그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의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승리하시는 원시복음, 오리지널 첫 번째 복음을 말씀하세요. 사탄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참된 왕으로 다윗에게 말하죠. 내가 너로 영원한 왕위를 있게 하겠다. 너의 후손.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가 계속된다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가 남쪽 유대에 계속됩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쫓겨가고 왕이 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 뭐예요? 이사야 9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 한 싹이 날 것이며 거기에서 결실할 것이라. 이 말이 뭐냐? 다윗의 후손의 유대족 속에 영원한 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개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탄생을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영원한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은 이 예수님이 약속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됩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와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의의와 공로를 가지고 해탈하고 무엇을 이룬다, 신적인 경지에 도달한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시고 가지고 오신 그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예요? 어둠과 절망의 탄식에 소망이 없는 곳에 주께서 오셔서 참된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의 절망과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주님 모시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